안녕하세요. 오늘 성탄절을 마치고 우리가 전도학 강의를 합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죠? 그렇죠? 성탄의 그 교회와 백화점과 모든 슈퍼마켓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땅에는 평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씀이 이 앞에 자 빼고 뒤에 거 빼고 해서 이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원뜻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인데 하늘에는 영광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 모든 하늘에는 다 영광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근데 간단히 하늘에는 영광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는 평화다. 이게 뭐냐면은 땅에는 평화.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약자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해서 다 적용하는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자 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중에 평화가 임한다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전도 강의할 때는 항상 우리가 베전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항상 소망에 관한 말씀을 두고 정말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그래서 명한 메시지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꼭 믿어야 할 무슨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예수님은 꼭 믿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예수님 믿는 것은 뭐다? 꼭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에 우리가 개인전도를 합니다. 오늘 제 9강에서 9강 계속 이어서 개인전도의 방법 B 이걸 9강 10강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 복음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복음. 복음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가 최근에 공부한 건데 복음이란 것이 뭘까? 복음이란 것은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있죠. 성탄절, 탄생. 그리고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복음은. 그리고 나머지 4번째와 5번째가 뭡니까? 부활하시고 뭐 했습니까? 다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 그런데 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하늘에만 계실까? 그렇지 않다. 다시 오신다. 다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다. 다 인생의 주인을 나로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와 똑같이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내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하는 문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이 비어있다.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날마다 후회를 한다. 후회를 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세계 나는 완벽하다.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데 왜 후회를 할까요? 왜 후회를 할까요? 이 명한 메시지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했지만은 행복 내비게이션, 여기에 행복 내비게이션에 가장 그 골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거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세 가지 추루스, 사실이 있다. 우리 인생에서 꼭 일어나는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실은 세상을 떠날 때는 뭡니까? 순서가 없다는 사실. 세 번째 사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행복한 강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참신이신 좋은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주로 한 2000년도에 행복한 교회, 행복한이란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비전 교회 그렇게 쓰는데 행복한 그러한 뜻입니다. 행복 내비게이션 이것을 설명하고 제가 개인 전도 방법을 보기 전에 이렇게 오늘 제가 교회에서 강의했던 것인데 우리 이것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를 한번 오늘 서두에 항상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실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거 잘 보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자,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는 뭡니까?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하고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선풍기, 휴대폰, 여기에 분필 한 자루,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꽃이나 동물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바로 이렇게 하늘과 해와 달, 별, 이렇게 꽃이나 동물들, 바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바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 물질 세계의 맨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맨 아래는 흙이 있고 이 흙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 이 식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은 뭐가 있어? 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제일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자,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로 그 다음에 이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를 받아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가 있고 이 천사의 세계 밑에 바로 쫓겨난 그러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와 이렇게 물질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천국 내비게이션에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개인 전도의 방법 제9장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개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고난 세계에 있어서 또한 지혜를 자랑하고 과학 만능의 문명 세계 속에서 2000년이나 오래된 그러한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단순한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에는 어떤 주저함이나 부끄러움이 그리스도의 심리 속에 스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사역자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으로부터 이런 영혼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전하지 않고서야 복음을 어찌 누가 들을 수가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우리들 자신의 채무가 되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좀 다른 일 때문에 나태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40일 작정을 하자. 작정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요즘에는 그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IT 전도를 통해서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54페이지 행동에 의한 증거에서 자, 가정전도. 자, 가족전도가 매우 어려운데 가정전도를 보겠습니다. 자, 가정전도와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도가 나와 있는데 자, 오늘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증거, 행동에 의한 증거, 말씀에 의한 증거. 자, 가정전도, 가족의 구원. 자, 가족을 전도할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불신자의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다수의 차이는 있어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약속은 진실입니다. 우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책임이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의 그러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한다. 인내를 해야 한다. 사람의 행동은 100만 마디 말보다도 큰 소리로 말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행동에 의한 증거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족의 관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족의 전도에 있어서는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적인 생활을 계속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한다. 정말로 그들에게 더 많이 희생하면서 가까이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변론을 피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변론을 피하라. 결코 변론을 해서는 안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할 수 있으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 변론에 의해서 부모나 형제, 남편이나 부인을 이겼다고 해도 설령 그들을 변론해서 이겼다고 해도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가족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야 한다. 아, 저 애가 예수 믿으니까 좀만 우리하고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 개인전도란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의 간증이나 그들의 기도가 대담히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라 하는 그러한 체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전도인데 이럴 때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학교에서 뭐 신우회를 하거나 그런 모임을 하거나 할 때 내가 뭐 벌벌 떨고 눈치를 보고 내가 뭐 직장에서 잘리면 어떨까? 절대로 못합니다.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비밀로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약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기쁨에 충만되어 있는 일이 중요한 증거의 일부인 것이다. 또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겸손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뒷걸음하는 생각의 태도는 전도를 성공시킬 수가 없으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영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자랑이란 뽐내거나 거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신중하고 깊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일이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여서 들을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대담하게 또한 전도해야 한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처럼 대담하게 겸손하려고 해서 그러한 기계가 없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회의 선을 지니는 것에 있어서는 신자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진리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대담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한 한 예를 들어서 술자석에서 이렇게 행동을 술자석에서는 음주를 분명하게 거부하는 일이 동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한 직장의 식당에서 식사 전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고 나서 수저를 드는 청년을 보고서 대단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 조용히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진심 어린 기도. 너 예수님 믿니? 너 교회 다니니? 자기 영혼의 가난함, 서글픔을 자기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아, 너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구원회로 인도된 부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모든 행위에 있어서 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외함과 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자의 일상의 태도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해 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다. 무관심한 사람에게로 개인 전도는 말에 의하는 것보다 때로 행동의 행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심령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좋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행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그런 거 가지고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죄의 사실, 말씀의 증거, 죄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가. 이렇게 이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기본이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한 영혼은 그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죽어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간이 죽는 것이 바로 자기가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왜 병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먹습니까? 바로 인간의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것도 죄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언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무지한 영혼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그래서 죄는 주홍보다 붉고 먹보다 검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무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다. 바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가 많다. 늘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의 중심인 마음을 기울여 생명의 활동의 원천인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는 정신을 다하고 책에서는 정신을 다하고 지식 이해의 근원인 생각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직고해라. 하나님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잠언 15장 3절 말씀. 고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서 변명하거나 자기를 적당하게 얼버무리거나 하는 핑계의 여지가 없다.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피조세계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58쪽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의 결과. 잠언 8장 36절에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을. 나 지혜. 지혜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지혜의 근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본받아라. 지혜를 받아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받아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기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마음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다. 이사야 5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진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았다.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날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멸망의 상태가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 개인 전도자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단지 예수님 믿으시오. 당신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 그들 상대방의 마음에 서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책을 쭉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전도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얼마나 마귀에 잡혀서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운데 그 괴로운 심령 가운데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자는 이와 같은 경우에 특히 성경의 권위와 확신에 서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죄의 결과로서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열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믿는 일, 의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이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한 형털의 저주를 받았다.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께서. 믿는 것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가 석가, 공자, 맹자, 마호멧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은 없습니다. 나를 믿고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해 준다. 바로 의롭다고 칭해 준다. 그러한 말을 바로 칭의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을 뿐이지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리고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의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딤후 4:8. 딤후 4장 7절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불후의 소망을 가져오고 현세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으로 격려하고 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마태 13장 43절 너무나 말씀 좋아요.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욱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을 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면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과 그러한 생활의 불가결한 사항을 순서 있게 잘 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0장 개인 전도의 방법 한 20분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 10장의 개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책을 제가 어젯밤에 보고 아침에 보고 왔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항상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 10장입니다. 10번 개인전도의 방법입니다. 개인전도. 개인전도의 방법에서
종류에서 첫 번째는 의심을 갖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령자의 목적은 바로 그들의 그러한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 생각이 과연 잘못인가 아닌가를 그들 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내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내하면서. 그래서 부단한 성실한 증거에 언젠가는 그들의 참되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서 누그러지는 날이 찾아오는 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후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구령자는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61쪽입니다. 제일 세 번째 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현명한 방법과 엄숙한 태도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의 행선이 정해져 있는 의의 심판에 관해서도 진솔한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 중에 그를 기억하고 그의 영혼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그 사람 위에 주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성경에 쓰인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쓰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20장 31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뭐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만왕의 왕이시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그 나라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해 줄 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이 땅에서 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고 영적 대통령. 영적인 왕이죠. 영적인 왕. 제가 이 명함 메시지를 자랑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여기 명함 앞에다가 뭐라고 써냐면요. 김포시 영적 대통령. 영적 시장. 영적 스피리추얼 메이어라고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스피리추얼 메이어 좋습니다. 하여간 그 역할을 전도해서 그러한 역할을 잘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인 대통령. 헤롯이 그때 그 시대에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그다음에 율법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당당하게 성경을 알았으면
아니 예수님은 당신 헤롯, 당신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당신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당당히 말을 했으면 그 당시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다 죽임을 안 당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율법사들이 이 영적 왕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했어요. 성경에 이 말이 못했어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성경이 뭐냐? 우리 성경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언급해 주세요. 뭐라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영적인 왕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영적인 왕이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했으면 그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전도할 때 다 중요하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영적인 왕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영적인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의 마비된 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 마비돼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늘에는 뭡니까?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건강하고 날마다 적극적이며 이렇게 기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기쁘십니까? 당신 오늘 밤 만약에 죽으신다면 천국에서 눈을 뜨실 수 있습니까? 천국이 느껴집니까? 이 땅에서 천국대로 살아야 하늘나라에도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죽기 전에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믿으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믿으세요. 지금 믿어서 우리가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는 자가 많다.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 예수님의 성경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관은 가운데 밑에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이르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 그 자신의 말씀에 분명해지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는 더욱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로 인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다른 별명보다도 바로 성령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바로 별명이 붙습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게 하시라. 성령님, 물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바로 일하시는 성령입니다. 사역적 성령. 사역적 성령,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전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바로 우리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